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 머리를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정말 콱 박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런닝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몇 주 전에 차태현과 실명 거론해도 되죠. 차태현과 유연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런닝맨 멤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의 맡은 역할이 차태현은 주인이었고 유재석이 수석 집사,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집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들로 이제 주인의 마음을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짤로 봐서 다 내용을 아는 건 아닌데 거기서 한 장면이었는데 뭐냐면 차태현하고 이제 김종국이 친한 사이였는데 김종국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차태현에게 뭐라고 호칭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유재석이 당연히 주인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인님? 내가 주인님이라 불러야 한다고요? 라고 몇 번을 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장면에서 제가 딱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주인님,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구나. 또 이 어감이 이상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주인님이라고 하면 혹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짢아하고 또 자존심이 상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나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에 사실은 감사한 것이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너무 아무렇게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을 써서 사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또는 세상의 어떤 것인데 말로만 내가 주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 주인님, 주대심,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신 인생에 주님이 필요한가?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 인생 가운데 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본문 가운데서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본론으로 가기 전에 잠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또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과정이었습니다. 요구였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설교 때 설명했지만 지금 이 사무엘상의 이 배경이 문명적으로 따지면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가면 제일 1번으로 뭐냐면 농업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청동기 문명 때는 여러분 다 배웠던 거죠. 청동기 문명 때는 이 구리와 주석이 많이 있지 않아 가지고 청동기 문명이라 할지라도 농사할 때는 신석기, 간석기, 이 갈아 만든 돌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땅을 파지도 못하고 농사의 결실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인류가 불을 더 개발하면서 철기 문명으로 가면서 다른 구리나 주석보다 철광석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철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무기만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농업도구였던 돌에서 이 농업도구가 철이 되는 그 문명 가운데 지금 이 사무엘상이 놓여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수확량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장이 많아지면요, 예전에는 모두가 농사를 해야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농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창고를 만들어 저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계급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내 창고를 지킬 군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군인을 이끌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 것이 사회 경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점점 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씨족 사회였다가 부족 사회가 되고, 부족 사회가 부족끼리 모여서 부족 연맹 사회가 되고, 그 평등한 부족장들이 나누어 가면서 리더를 한 것이 어떤 한 강력한 부족이 생겨서 그 부족의 리더가 최종 리더가 되는, 다시 말하면 왕정 국가가 탄생하는 이 시기가 바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죠. 여러분 뭐 장황하게 제가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이 요구가 사회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당연한 요구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제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로 갑시다. 신명기 17장.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뒷부분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으로.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신명기입니다. 지금 신명기랑 사무엘상은 적어도 3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이미 하나님은 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는,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사사 여호수아, 그 전에가 모세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시대적으로도 왕이 필요하고 역사 경제적으로도 왕이 필요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우리 본문을 읽었다시피 왜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를 마지못해 허락하시며 또 사무엘을 위로하시냐, 이 말입니다. 쿨하게, 그래 맞아, 너희들 왕 필요하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늦었다, 너네 잘 성장하고 있다, 사람이 많아지고 사회가 발전하면 왕정국가 필요하지, 오케이 알겠어,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그 마음 이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바로 이 존재적 결함, 그리고 그 결함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존재적인 채움, 그 채움이 올바르지 않을 때 일어나는 비참한 결말들이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록하셔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한 만큼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고민을, 삶의 고민들을 합하여서 인생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결정해야 하거든요. 선택해야 할 거거든요. 어떤 왕을 따라 살 것인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당신도 또 다른 왕이 필요한가? 당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또 다른 왕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 3개가 오늘 설교의 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우리는 왕이 필요한 존재이다. 당신은 왕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왕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100%, 120%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이지입니다.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아니요, 저는 왕이 필요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당신 자신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부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까? 아니, 그런 자신감을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우리 중 그 마음을,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매일 깨달아 가면서 내가 꿈꿨던 꿈과 이상이 내 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그 괴리가 점점 청년의 때의 나이가 들수록 그 쓰디쓴 패배감이라고 할까요? 패배감 앞에 때로는 맥이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허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비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런 삶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인생입니다. 제가 염세주의나 지금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스스로가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바울과 같은까지는 아니지만 제 스스로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주하는 제 앞의 현실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는 거죠.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에게 왕이 필요하구나, 나 혼자로는 안 되겠구나, 이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한계를 알기에, 내일 일도 모르는, 아니 1시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불안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에 조금이라도 예측 가능한 그 변수를 하나라도 줄이고 싶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 결핍, 결함, 부족함을 만회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나보다 나은, 나보다 탁월한, 나를 이끌어줄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결함과 결핍의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창조되었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은, 성경은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는 사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개인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이 사회에서의, 이 국가 간의 모든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불완전한 모습인 것이죠. 죄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가장 쉽게 늘 얘기하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만약 설교 제목을 영어로 한다면 이것입니다. You are fired. 하나님, 당신 해고.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 사무엘상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제 인생에 필요 없어요. 제 인생에 빠져주세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살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내가 왕이 되어 살려고 하니까, 주인 되어 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이 세상은, 또 나는 어그러지고 만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 깨어진 세상이라 했죠. 이 깨어진 세상에, 결핍투성이에 우리가 살려고 하니 매일 매주 여러분 청년의 때 얼마나 고통이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 알아야겠습니다. 당신도 또 다른 왕이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다, 세상 왕은 해답이 아니다. 오늘 이 대지를 마음에 확 박으셔야 합니다. 아니다, 세상 왕은 해답이 아니다.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왕을 세워, 그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 세우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서이죠. 가정에서도 가장이라는 왕이 있죠.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도 이유리 목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워 질서를 세우시죠. 이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그렇게 리더를 세워 질서를 확립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그 리더가 바르지 못하면, 그 왕이 이상적인 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상 8장 9절부터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해서 10절부터 17절까지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인간 왕,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왕의 실체를 내가 낱낱이 보여줄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군사가 되게 할 거야. 너의 딸을 데려다가 시녀가 되게 할 거야. 너희의 밭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거야. 너희의 곡식과 소산의 11조를 가져갈 거야. 이 가져가다가 개역 성경에 4번인가 5번 반복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취하다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계속 너희 것을 취하여, 너희 아들을 취하여, 너희 딸을 취하여, 너희 소유를 취하여 반복해서 점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왕은 본질적으로 취하는 존재입니다. 취하는 존재, 빼앗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결과적으로는 너희 스스로, 너희들도 왕의 노예, 왕의 종이 될 거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말하는 왕의 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애굽의 종과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무엘상의 이 백성들은 사무엘이 그 말을 전해 듣고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왕을 구하면 이상왕이 아니잖아요. 이상적이지 않은 그 왕을 우리가 섬기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애굽의 종처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통해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 왕은 해답이 아니야. 세상 왕은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해. 너의 결핍, 너의 불안, 너의 그 결함을 채워줄 수 없어. 결국 너는 그 왕의 종이 되고 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번 가져가 비춰 보십시오. 당신도 왕이 필요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왕을 세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왕이 여러분 인생의 지금 해답입니까? 그 왕이 여러분의 불안과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고 있나요? 또 영원히 채워줄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당신의 왕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돈,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죠. 예수 믿으면 돈 없어도 행복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왕 되면, 그래서 돈이 1번이 되면, 우선순위 1번이 되면 내 모든 결정, 삶, 내 말, 내 시선, 내 행동이 그렇게 돈의 기준으로 줄 세우게 되면요, 여러분은 돈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만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소유의 정도가 아니라 방향성에서 돈이 왕되면 그 돈에 의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왕일 수도 있습니다.
이성 친구가, 여러분의 애인이 왕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 취업이, 명예가, 학위가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왕이 된다면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에 종속되어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5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우리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열방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화 된다는 말입니다. 역정봉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왕을 찾고 그 왕을 세워서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당신도 이 세상의 왕들을 찾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샘물을 세상 가운데서 찾고 있지만 세상에는 그 샘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상 왕은 해답이 아닙니다. 마지막 대지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 왕을 섬기며 살라. 당신도 또 다른 왕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의 대답은 하늘 왕을 섬기며 살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하늘 아버지, 이상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믿을 수 없으니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사무엘은 속이 상했습니다. 저번 주에 봤지만 미스바에서의 부흥과 회복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사무엘을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니겠어요? 물러나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속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7절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모든 일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두 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께서 사회 경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왕정 제도가 필요하고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세우실 것을 말씀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지 않으셨냐? 그들의 마음 저편에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무엘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어요. 이미 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없던 가운데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나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폐위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미스바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하늘 왕이신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왕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8장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은 참 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참 하나님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세요. 저 같으면 바로 심판하고 바로 화를 내고 할 텐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 심판하거나 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너희들 인간 왕을 세우면 결국 노예가 되고 말 거야. 사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지만 선택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죠. 한번 보십시오.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지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인간왕을 선택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두고만 있으신지, 확 쥐어박아가지고 인간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기다리시는 것. 이것은 비단 사무엘상 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66권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예배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당장 베드로서 말씀 보면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창세기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이 창조한 인간들과 자발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것이 동물과 다른 생명체와 다른 거잖아요.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지음받은 게 뭐예요? 자유의지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자유의지까지 허용하신 것이죠. 왜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야 교회 가자, 여러분 중고등부 때 엄마 아빠에 끌려가지고 용돈이 끊길까봐 그렇게 오는 그런 경험도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기를 원하셔서 어떤 자유의지까지 주셨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 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까지 허용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원해서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역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쌤통이다, 꼴 좋다, 너희들 인간왕 찾아서 세상의 왕 찾아서 그렇게 고생해다, 이제 찾아와봐라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그 결핍, 우리의 결핍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며,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늘 왕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를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 왕, 세상의 왕은 우리를 노예 삼아 내 위에 군림하지만 하늘 왕은 자신을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에 내려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 왕은 내 것을 취하여 결국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 나를 파멸시키지만, 하늘 왕은 자기의 모든 것을 취하여 나에게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세상 왕과 하늘 왕의 차이라면, 우리는 당신도 또 다른 왕이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에, 아니요, 저는 또 다른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 왕,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그 인애와 섬김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도 이들처럼 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왕이 필요하니? 각자의 입술로 여러분의 정말 솔직한 답으로 하나님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 공동체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충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 찬양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세상에 다른 한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1절만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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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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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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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당신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도 다른 이들처럼 또 다른 왕이 필요하니? 나로는 안 되는 것이니? 나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이니? 그때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을 우리의 첫 번째 기도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대답으로. 네, 주님,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입술로는 내가 고백하는데 참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해도 되고요. 네, 주님, 제가 새 상황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새 상황을 버리고 주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솔직한 대답으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다른 왕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우리, 너도 이들처럼 또 다른 왕이 필요하다. 주님, 내가 머리를 알고 지금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나의 심을 나의 마음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 나의 감사함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만 주님으로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을 살아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처럼 예수만 믿습니다. 충분한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을 그 어리석은 하나님 정말 터지는 것 나의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삶의 길을 다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바라보며 세상의 다른 왕 주님 한 분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왕 한 분을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세상 왕을 버리고 하늘 왕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저 말의 그 결단으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왕을 섬기는 그 이면 깊숙이 바로 내 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세상 왕을 섬겼고 세상 왕을 따랐고 그렇게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을 결론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고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영접의 기도를 할 때에만 우리는 세상 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하늘 왕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참된 회개의 이 자백을 통하여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내가 왕되어 살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왕을 왕 삼아 살았던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 회개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왕을 그저 버리는 것, 세상 왕을 버리고 하늘 왕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왕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저편에 나의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공중에 어디가 사탄 마귀를 따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의로 완성하겠다고 그런 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믿을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 오늘 나를 살리는, 나를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을 하나님의 방법을 위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나를 주인 삼아 나를 왕되어 삼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는 자백하는 지체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회개의 정말 진정한 고백을 드리시고 하나님, 주님이 왕되어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 나의 연수만 나의 왕 되어 주시고 나의 주님 되어 주시고 나의 간절히 고백하는 진심을 고백하는 이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촬영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네. 하나님, 이 고백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부르짖고 또 여기서 기도하면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상에 가면 아무 능력이 없이 또 일주일 그냥 보내지 않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이 예수로 충만한 이 행복을,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버리고 제거하고 끊어내고 하늘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니,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것들도, 세상 어떤 것들도 부럽지 않다는 하나님 고백이 그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그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부르는 거, 여기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가정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내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행복,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를 아는 삶,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분이 나의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영원히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소유 삼아주시고 나의 그 삶을 기억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나님과 대학생활 하나님 것이 무너지고 있는 그 삶의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주님이 왕 되심을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하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다른 왕은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외치며 그렇게 예수님을 걸어가는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른 왕이 아니라 이 하늘 왕을 모시며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로 혼란스러울 그때에 복음 앞에 서서 하늘 왕을 알고 누리고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후임 목사님, 후임 목회자 정빈 가운데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왕을 왕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충만하네. 1절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1절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번 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또 다른 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세상의 다른 왕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충만한 인생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